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은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 가운데서 뒷부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의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기고 또 주님이 이기시지 않으셨던 것에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떨 때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아니면 당위성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서 우선적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경계 1호로 무엇을 먼저 이겨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위한 경계 1호 에베소 교회 열정의 진리 수호를 위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책망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두 교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일날 책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책망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 성령님께서 칭찬하신 것 그리고 책망하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은 에베소 교회다, 어떤 것은 서머나 교회다라고 국한하지 말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성경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게 가장 중요하고 맨 나중에 이야기한 것이 두 번째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1호로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처음 사랑이 행위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적 언어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마당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은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시는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반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께서 이기시기 때문에 주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긴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다면 그 과정은 우리가 힘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중간중간도 다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주님은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현재를 이기어 새롭게 창조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이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2장부터 계속해서 7교회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겁니다. 이긴다, 이긴다. 사실 이 니케아라는 것은 니케아 여신, 승리의 여신을 빗대서 조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헬레니즘 시대에 그들은 니케아 여신을 섬기면서 오늘날의 나이키 신발의 그 이름이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라는 아주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2장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2장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2장 26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3장 5절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중요한 건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3장 21절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며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라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놀라운 보상들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기고 싶죠? 이기고 싶습니다. 누구나 이기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실을 맞닥뜨릴 때 이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 이퀄 긍정 마인드 하면 된다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군대를 무척 사랑하셔가지고 군대에서 배운 것을 모든 곳에 적용하시는 분들 이런 실수하기 쉽습니다.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믿음 이퀄 긍정 마인드 하면 된다 이것처럼 참 잘못된 것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심리학적으로 이 복음을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인터넷에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소위 유명하신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심리학 책 하나를 보여주면서 추천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기절초풍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이퀄 긍정 마인드, 이퀄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승리 이퀄 믿음도 아닙니다. 성공이나 복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 복음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 하나님은 은혜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설교를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는 게 은혜지, 무슨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받는 것, 성공하는 것, 이름을 날리는 것, 이런 거 은혜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방법을 배제한 성공, 축복, 이런 것들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조차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는 무엇이 승리이며 어떨 때 인내하며 끝까지 견딜 것을 분명하게 조건을 걸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따르면 성도는 주님이 이기신 것에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따라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길 생각도 하지 않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거는 성도는 자신의 육적 욕심에 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승리하고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반드시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보면 이 기록된 것에 여러 가지 고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도들이 당했던 고난이 전부 이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제가 정말 아파 보니까 이 개움을 하고 나서 다시 이걸 덮어보니까 웬만히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정말 이만한 호스를 꽂아놨던 걸, 배에다 꽂아놨던 것을 나중에 뽑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 마취도 안 하고 한쪽의 배를 손으로 누르더만 무슨 기계 고치듯이 그냥 쭉 뽑습니다. 피가 툭 튀는데도 쭉 뽑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막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프지 않냐고. 근데 가슴을 한번 이렇게 갈랐다가 붙이니까 그런 건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있는 아시아는 아마 에베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세 군데 후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하고 겹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10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제가 이 10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분명합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건져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것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는요, 그 다음번에 겪게 되는 것에 대한 강도를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각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과거 또 현재 겪었어도 앞으로의 그 겪게 될 것은 주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활동했었던 50년대 그때도 이미 에베소라는 지역은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아데미 여신 이야기가 있죠.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반드시 이겨야만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지기 쉬운 것들을 말합니다. 경계 대상 1호라는 거죠. 제일 처음 소개되어 있던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AD 90년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빨리 쓴 거는 60년대, 늦게 쓴 건 120년까지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늦게 쓰여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때부터 이 에베소는 굉장히 사탄의 활동이 강했던 지역임에는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처음 사랑을 5절에는 처음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세번역에서는 처음에 하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처음 사랑하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빼던 그때를 가장 기억하기 쉽습니다. 또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요? 에베소라는 특수한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야만 합니다. 제가 전에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사랑은 성경에서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놔두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4세기, 크게 넓게 보면 4세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1세기, 2세기, 늦게는 3세기까지 봅니다. 주로 2세기, 3세기를 이야기하죠.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에베소 전통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 에베소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주일날 여러 가지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많은 황제들이 처음부터 황제, 시저, 카이사르가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 사실은 로마의 원로들은 오늘날의 시민 정치의 표상이죠. 민주주의의 표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도 행정부에 예속되는 사건으로서 황제 숭배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지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황제 숭배 사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런데 이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주와 신 또는 신의 아들로서 경배를 시켰습니다. 신전을 로마 시대에는 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았죠. 가장 기본적인 도로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 세계 길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닦는 것은 전쟁로를 닦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 목욕탕을 짓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짓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런데 이 신전에 우상을 세우는데 황제의 형상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총독들이 충성맹세를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그 신전에 있던 신상들을 갖고 올려다가 문제들이 생겼었던 거죠. 여기서 주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와 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니까 좀 다른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 바꾼다면 주님 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와 신이라고 이야기한 것 가장 대조적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도마가 고백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것이 있었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처럼 로마 시대에 이 황제를 주와 신으로 고백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전도할 때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그 명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 하여 그를 고개도 가두고 신고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라는 그 말은 황제를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섬겨왔던 그들에게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들로서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반황제 숭배 사상 및 반영지주의적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이 영지주의자들하고도의 싸움이 극렬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이 영지, 지식이 들어왔을 때 자유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개봉 운동을 했었던 이 계몽을 하면서 무엇인가 해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과도 연관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까지 이 영지주의와 싸우는 흔적들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내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진짜 참 인간이다라는 걸 끝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의 고백 앞에서도 내 옆구리를 만져라
너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라 라고 하는 것도 영지주의와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은 사실은 요한복음의 유력한 저작 장소 중에 하나로 에베소를 이야기하는 근거 자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로 꼽으며 심지어 요한복음 주석서의 제목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조경철 교수님이시죠? 이 감신의 신약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요한복음 주석서를 내면서 제목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었을 정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지막으로 읽었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던 부분이 바로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요한공동체, 에베소에 가장 뿌리를 많이 내렸던 이 요한공동체의 자료를 놓고 보았을 때는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두 군데에서 기록 목적이 나오게 되죠.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록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주제가 나와 있죠. 24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로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기록과 함께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아노라라는 거 하는 것은 영지주의를 대항해서 하는 말입니다. 알다라는 그 원어가 영지주의라는 말의 어원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지식, 참된 지식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참된 지식을 증언하는 것이 요한 공동체들의 요한교회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교회가 다른 것 거의 없죠. 활동이 오직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일에 치중하는 것처럼 이 참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처럼 요한복음에는요 진리라는 말이 복음서에 이렇게 많이 나온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진리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친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예수님을 진리로 표현한 것도 요한복음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바로 직전 재판 받을 때도 이 진리의 얘기를 합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니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처럼 진리,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에베소 교회의 전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와 이 사도 요한하고 연관을 시켜본다면 에베소 전통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인 요한의 진리 수호 및 증거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야말로 진리를 두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버가모 교회와는 정반대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던 겁니다.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이 뭐냐?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이 안디옥 출신입니다. 안디옥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주요한 예루살렘 교회 다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회에 입교해 있었다가 이제는 기독교로 된 안디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방 지역이죠.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깊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를 한 이방인인데 성경책을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냐? 헬레니즘 문화로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스님이 성경책을 읽었다라고 해보십시오. 이것을 읽고 나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기독교대로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불교식으로 전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요한복음 강의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나.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를 보면요, 교회사에서 주 100년 정도의 이 에베소 교회가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하고 아주 비슷한 시점이죠. 이 100년 정도의 영지주의 대표적인 교사인 세린투스의 활동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영지주의가 많이 영향을 미쳤고, 이 성경책을 볼 때도 이 영지주의적 개념으로서 성경책을 읽었던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럼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배경을 다 놓고 복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먼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처음 사랑과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적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할 때 내 기분에 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방방방방방방 뜨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의 모습이 외향적이 아니라 무척 차분해도 속에서 불타오르는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선교적, 사도적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가져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실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바로 이것은 선교적 측면의 증언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에베소 교회를 언급할 때 2장 1절에 보면 이 빛의 개념을 이 선교, 증거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여기서 보면요, 오른손은 권능을 이야기하죠.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하면 되지 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왜 이렇게 쓰냐고 질문을 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꾸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하고 뭔가 틀릴 때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지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자는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의 개념은요, 천사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관장하면서 그들에게 서신으로서 또는 직접 설교로서 또는 이동하면서 각 교회를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감독을 이야기하죠. 오늘날의 감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순회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다가 촛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촛대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을 보면 주님이 하셨던 일은 빛의 이야기입니다. 큰 빛을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요? 흑암이 있었던 곳에서.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즉 이거는요, 연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주요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다시 돌아갈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교적 측면의 증언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징검다리들을 짚고 나가 보면 선교적 측면이라는 것을, 그것이 이 첫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첫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별로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제가 전에 복음서 중에서 소묵시록, 복음서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이 마가복음 13장과 흔히들 많이 비교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중에서도 이것이 마태복음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 뭡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읽을 때 호기심으로 읽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까? 뭐 전쟁이 뭘까부터 지어서 예를 들어서 빨간 말, 그다음에 검은 말은 뭘까?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단들이 많이 그러죠. 그러나 중요한 개념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때가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이전에까지는 주님이 어떻게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까?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 때까지 식지 않게 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제가 한번 갑작스럽게 질문한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빛이 뭐예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까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것을 밝히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진리의 개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진리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어떤 개념입니까? 착한 행실, 사랑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착한 행실도 결론적으로 그 다음 나가는 것은 왜 나가게 되는 겁니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즉 성교적 차원의 사랑을 견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할 때 이 개념은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적용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읽으면 시간적으로 첫째도 되지만요, 중요도에서 으뜸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으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수한 적통, 올바른 정통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소독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소독스, 이단에 반대되는 정통을 이야기하죠. 즉 유대교나 헬레니즘 등의 혼합된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전수되어 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올바로 뿌리내린 적통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 진리, 그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터키의 소아시아 반도에서 도서관도 있고요, 공중목욕탕도 있고 대규모 원형극장도 있고요, 아데미 신전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큰 대도시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에베소에는 2000년 전에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포장도로를 상상하시는 분은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요, 잘 다듬어진 돌이 박혀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로마나 파리를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서 안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2000년 전에 닦아놓은 포장도로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닥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커다란 돌들이 반질반질한, 정말 무슨 왁스칠을 해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한 돌입니다. 옛날에는 포장 도로라는 것이 돌을 박아가지고 길을 만든 거죠. 마차도 지나갈 수 있게끔. 이 에베소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굉장히 넓은,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큰 길이 닦여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소아시아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요, 머리가 없는 몸뚱만 있는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목이 잘린 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가서 에베소로 가져갔죠. 전승에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으로 선교했던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출판사에서도 두란노 서원이 있을 정도이죠. 두란노 서원. 이처럼 이 에베소 하면 정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말 거물급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만 있으면 또 대단한데, 이렇게 대거 에베소에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처음 시간적으로도 첫 번째일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은 중요도면에서 첫 번째라는 겁니다. 즉 말씀의 가르침의 순수성 면에서 예수님으로도 직접 가까이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전해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섞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가르침의 순수성이 보장되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가르쳤다라고 전해지는 교회가 있나요? 사실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성, 적통 중에서는 이 에베소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말씀의 가르침의 순수성이나 아니면 중요도 면에서 모든 면에서 으뜸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주 100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대표 교사인 세린투스가 활동했던 지역이 에베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참된 가르침에서 분리해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요한 서신서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작 장소라고 받아들인다면 더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분리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적그리스도들을 대항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라는 겁니다. 특히 요한 1, 2, 3서의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분리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에베소의 적들이라는 겁니다. 또 헬레니즘 영향을 깊이 받은 영지주의자들을 포함한 혼합주의 이단들의 공격에서도 정통교리를 지켜냈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으뜸신앙의 초기 에베소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 표를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1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유명한, 꼭 교회사에서 유명한 이 지역마다의 교부들, 파더라고 하죠. 교부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면 주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아주 그 당시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에선 에베소나 스미르나라고 하는 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 밖에는 예를 들어서 갈리아라는 것은 지금의 프랑스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리옹에 이레니우스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국교가 카톨릭이죠. 굉장히 오래된 전통, 아주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로마 교회,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선 카르타고. 카르타고는 지금의 지역으로 하면은요, 이 이탈리아하고 아프리카하고 거리상 가장 가까운 지역이 카르타고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지중해 지역의 해상 무역권을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의 장보고처럼 이 카르타고인들이 이 지중해 지역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결국은 이 무역을 하려면 얘네들한테 세금을 바치는 꼴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니발 전쟁,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기게 되죠. 어쨌든 이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여기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튀니지아가 오늘날을 치면 튀니지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표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교부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정통과 이단의 싸움에서 이 복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 또 한 가지는 로마 시대의 박해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신전에서 시저에게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죽게 된 사람들, 또는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이단들이 복음을 혼탁하게 하면서 섞으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그들과 싸워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감옥에도 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지켜와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400년에 걸쳐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주요 교리들을 다 이때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설. 이 400년 동안 싸운 게 그 삼위일체설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계 대상 1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경계 대상 1호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경계해라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의 경계 대상 1호일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것,
뜨거움이 사라진 것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었죠? 진리, 선교,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처음 사랑도 없는 사람한테 처음 사랑을 얘기한다? 참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 갈 거를 생각하는 사람, 주일도 지키기 어려운 사람, 11조도 아까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처음 사랑을 가지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참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아주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처음 사랑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 심지어 초신자도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 1호라는 것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졌던 분은 그것을 다시 지금 놓쳤다면 다시금 되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한 발짝을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요즘의 나의 생각으로 이 시대에 해석하는 방식대로 섞지 마십시오. 많은 초대교부들이 그것으로부터 지켜내려고,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려고 많은 박해들을 견뎌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처음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독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진리를 다른 것과 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진리를 맛봤다면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